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비유의 이 포도원 농부들의 이 비유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흔한 비유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비유에는 분명한 그 의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이것들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들을 좀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떠났다가 다시 이제 추수의 때가 되어져서 포도원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보면 농부는 그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를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했다고 해서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인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모든 소출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열매를 추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일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농부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열매로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상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와 같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주인과 문제가 생긴 것이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 소출을 나의 것으로 여기려고 할 때 주인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반드시 종을 보내서 추수의 열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에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에서 일했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때리고 쫓아냅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아닌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낼 때 이제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존중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이제 이 포도원 자체를 포도원의 소출,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었다가 이제 아들을 보는 순간 포도원을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자 이렇게 하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 많은 종들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죽이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포도원의 충성스러운 주인의 농부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것이 이 포도원의 농부들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종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추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그 추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추수, 영혼의 추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사실 이제 이 마지막 추수의 시대, 즉 이제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마지막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통하여 포도원을 심판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또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다시 오심,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것이 메시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들 가운데서 항상 반복적으로 비유를 통해서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왕이 떠났다 다시 오는 것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나눈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첫 번째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재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통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통치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없이 그냥 재림과 심판 이제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컨셉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포도원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하고 왕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국민이 뭐라고 하죠? 어떤 국민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과 백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시대에 왕이 있었고 또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던 그때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모든 백성을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거고, 백성은 당연히 왕을 위해서 섬기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섬겨야 될 백성이 왕을 위해서 일하다가 왕의 그것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마땅히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다시 왕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길 사람들을 그곳에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또 왜 오시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연결성이 없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오시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인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이곳에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미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주님은 아담이 빼앗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아담이 빼앗긴 그 권세는 어느 누구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않은 모든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충성스러운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을,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왕의 통치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연합하여 그 섬겼던 것의 분량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재림, 그 다음에 심판, 통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안에서 보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가 늘 사실은 묵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나눈 이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러한 이야기들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에서 항상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제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제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고 이런 정도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응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쭉 말씀을 좀 읽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구절입니다. 이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찔림이 됐습니다. 내가 바로 이 유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어떤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음속에서 내가 이 농부들과 같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 농장에서 일했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 주인에 보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얻고 누리고 또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생각들이 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했을 때 포도원까지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고 아들까지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아들까지 대적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가진 게 없지는 또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제 삶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것으로 마땅히 나의 소유로 생각하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는 한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오래도록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나의 소유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님을 죽이는 행위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을 대적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살만해지고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며 감사할 뿐이지 그것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농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저들에게 그분의 기쁨을 나누시며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살만하고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혹 생긴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소유했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려고 했었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내가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